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참 많은 복음의 역사에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또 아랍인 기독교인, 또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현재 많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정통한 선교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또 아랍인 기독교인,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하나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에 따라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말과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면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다면 시애틀 큰사랑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풍부합니다. 그 교회, 큰사랑교회 이름처럼 정말 큰 사랑을 그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 가장 진실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순결하고 영원한 진리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이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여러분, 수단은 목적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보다 수단이 훨씬 더 위대하기에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는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이죠.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많이 경험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형태는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고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두 가지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자녀교육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는 독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들이 그처럼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는가? 여전히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부모가 사랑을 덜 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사랑에 힘이 없어서입니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점짜리 사랑을 했고 무조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했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다, 내 소유인 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자녀를 망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정한 자녀의 교육을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희생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지만 이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랑에 가장 친숙해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아의 사랑입니다. 우정의 사랑이고요. 자, 셋째는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스트로게의 사랑 역시도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부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사랑은 자아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많은 사랑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이면요, 한때는 우리가 이런 착각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감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사랑 때문에 우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가 우상으로 변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허무와 갈증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길이 아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조금 바꿔서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군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설득 대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지식이나 능력이나 예언이 있어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나는 여전히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관념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인 사랑도 아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막 해도 따주겠다고 하고요, 저기 있는 달도 따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설거지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조석지간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참담한 이별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죽음으로부터도 여러분 건져낼 수 있는 것,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린 사랑. 더더욱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에 잘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함량미도 어린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셨다라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형을 좋아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한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방문한 그 아저씨를 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인형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고 눈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 아저씨가 봤을 때는 그 형편없는 인형이었어요.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 인형이 좋니?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은 누추하고 타락한 불순종의 대명사로 다 망가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결단을 하신 것이죠.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돈 없고 권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쉽지 않은 우리들, 형편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볼래도 아니고요, 사랑하여라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저택은 영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부를 벌이고 아프리카 운막에서 생애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처럼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이 스터트는요, 앞뒤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나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에 중국에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간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자청한 분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자녀들과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앞에 있는 60명의 학생들이 바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정인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은 것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겉으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 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올 한 해 우리를 보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큰사랑교회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큰사랑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말로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적지만 서로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연약한 지체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 먼저 전화하고, 먼저 신방하고, 하나님 먼저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80명, 90명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